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찾으셨으면 한 절씩 번갈아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묘옥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우리 금명숙 집사님 남편 되시는 레온 쿤처 성도님께서 몸이 많이 안 좋아서 멀시 병원 반주이시 병원에 ICU에 이제 계셔서 병원을 갔다가 오는 바람에 여러 가지로 좀 늦어져서 제가 굉장히 지금 마음이 바쁜 그런 상태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런 날 또 보면 이 카피 머신도 고장이 나고 그래서 원고를 출력하는데 고장이 나서 안 나오고, 그런데 또 집사람은 와서 또 남편이 어디 간지 몰라서 이제 예배는 다가오고 남편은 없고, 그러니까 눈이 동그래서 찾아오고, 그래서 어쨌든 너무 감사한 건 일단 원고를 가지고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주일날 믿음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한 사흘 동안 하나님께서 마치 그래 너는 믿느냐라고 묻는 듯이 저에게 참 어려운 일들, 굉장히 힘든 일들, 바쁜 일들이 많았습니다. 속으로 그런 말이 나왔는데 말은 안 했습니다. 하나님, 설교자가, 목회자가 설교한 대로 다 살라고 그러시면 저는 못하겠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다가 제가 꾹 참았습니다. 말한 대로 살 수 없죠. 여전히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저 역시 어려운 일들, 굉장히 바쁘고 분주하고 마음이 어려운 그런 일들을 당하니까 다르더라고요. 믿음에 대한 설교를 했지만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십니까? 그런 말이 입에서 금방 튀어나올 것 같았습니다. 어쨌든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또 이제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것 자체가 참 어떤 개그맨이 했던 말이 생각이 났어요. 가장 힘든 때가 언제였습니까? 그래 물으니까 웃기고 싶지 않을 때 웃게 되는 그런 게 가장 힘들었다고 그랬는데, 어떤 때는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고 부담스러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힘이 드는, 사실은 그런 어떤 시간들을 보내면서 또 말씀을 준비하고 그래서 이렇게 다녔었습니다. 설이 좀 길었는데 제가 마음을 조금 추스리려고 드린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가 요한 1서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서 형제 사랑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심된 내용은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정말 진실함으로 형제를 사랑하게 될 때 믿음에 대한 보다 분명한 그런 어떤 확신을 가질 수 있고, 또 신앙적인 성숙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내가 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증거가 되기도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4장에 접어들면서 주제가 완전히 바꾸어집니다. 사도 요한은 영들이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 즉 그리스도에 속한 영인지를 분별하라는 말을 합니다. 먼저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지난 시간처럼 요한 1서를 읽을 때에 참고해야 할 영지주의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 1서를 읽으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사도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연령대에 이 요한 1서를 썼는지, 또 어떤 상황에서, 그러니까 박해 상황이었다고 그랬죠. 어떤 상황에서 이 서신서를 썼는지 아는 것 외에도 사도 요한이 이 서신서를 쓸 무렵에 초기 영지주의가 굉장히 교회를, 초대 교회를 위협하던 그런 시기였다는 것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지주의에서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사실 영지주의라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 서신서에서 거짓 가르침에 대한 경고들을 사도 바울도 많이 하고 있고, 또 다른 서신서에 어떤 기자 쓰신 그런 어떤 사도들이 계속해서 거짓 가르침, 잘못된 가르침 그런 데에 대해서 경계를 하는데 거의 모두 초기 영지주의와 관련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시절에 영지주의가 계속 문제가 되었던 이유는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교리가 이렇게 정립되어 가던 그 1세기부터 3세기경 그때 영지주의도 비슷한 지역에서 이렇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또 굉장히 교회에 어떤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주었던 어떤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사람들이, 그 영지주의자들이 쓰던 어떤 용어들 자체가 우리 크리스찬들이 쓰는 그런 어떤 용어가 너무너무 비슷했기 때문에 특별히 신앙에 많은 혼란들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영지주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어야 사도들이 각 교회에 쓰는 편지에서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경계하는 이유와 또 바른 어떤 신앙에 대한 지침들을 주는 이유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최대한 간단하게 영지주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개 영지주의를 초대교회 시대의 한 이단적인 분파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고대 지중해의 여러 신화 또 헬라 철학 이런 것들이 혼합돼서 나타나는 일종의 어떤 종교 운동으로 다양한 분파로 이렇게 존재합니다. 그 영지주의에 영향을 받은 일부 기독교인들이 교회 안에서 오늘날로 치면 잘못된 신학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러면 영지주의라는 용어의 유래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지주의라는 말은 헬라어로 그노시스라는 그 말에서 따온 것입니다. 영어로는 나스티시즘이라고 하죠. 이 말은 고대에 존재했던 이 종교 운동을 가리키기 위해서 현대 학자들이 만들어낸 용어입니다. 나스틱이라는 말을 만들고 먼저 거기에다가 운동이나 어떤 경향, 추세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이점을 붙여서 나스티시즘이라고 그랬죠. 그것을 한글로 번역한 것이 영지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당시에 영지주의라는 용어 자체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서신들 속에 그들이 가르침에 대한 경계들은 많이 나오지만 영지주의라는 말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용어는 그렇게 만들어졌지만 영지주의를 정확히 설명하기는 말씀드린 것처럼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철학과 신화 등이 섞인 종교 운동이기 때문에 그 실체를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통적인 요소들, 특별히 기독교 신앙을 위협하는 공통적인 요소들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정신과 물질에 관한 이원론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 물질은 본래 악하고 영은 선하다고 주장합니다. 물질적인 것은 악한 것이라는 이 이원론적인 이 생각은 예수님과 같은 선한 존재가 악한 몸을 가지고 태어났을 리가 없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는 실제가 아니라 단지 육체적으로 보이는 것이다. 거기서 나온 이단 분파가 도세티즘 혹은 그 가연설이라고 그러죠. 그런 이단들이 그런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생겨난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정하는 이단적인 그런 주장을 하게 됐던 것이죠. 둘째는 그런 세계관 때문에 윤리적인 면에서 극단적인 두 가지 형태가 나타납니다. 그들 중에는 악한 물질 세계로부터 오염을 피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격리된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들도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육은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양극단의 형태가 초대교회에 들어와서 극단적인 금욕주의를 낳기도 하고, 또 육은 악한 것으로부터 언젠가 그것을 벗어나갈 것이기 때문에 뭐 어떤 짓을 해도 괜찮다는 일종의 어떤 쾌락주의 같은, 혹은 도덕적인 그런 어떤 타락, 이런 것들을 부추기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로 부정적인 영향을 이제 준 것은 구원관입니다. 그들의 구원관. 그들은 악한 물질 세계에서 사는 인간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참된 지식, 즉 영지가 있어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한 그 구원은 이 악한 육신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했죠. 이런 구원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그런 어떤 구원관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었죠. 인격적인, 그래서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어떤 인격적인 그런 어떤 교제, 그런 필요성들을 부정했던 것입니다. 영주주의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서진서에 나오는 잘못된 가르침에 대한 대부분의 경계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영주주의의 가르침을 경계하는 것들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신하와 족보에 끝없이 몰두하지 말라고 주의를 준 것, 그것도 영지주의와 관계 있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하를 버리라고 한 것, 디모데후서에서 부활이 이미 지났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가르침 주의하라고 할 때 그것도 관계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계시록에 나오는 니골라당에 대해서 주의를 줄 때도, 또 본문에 나오는 요한 1서 4장 1절부터 3절 오늘 나눴던 말씀, 그 속에 적 그리스도에 대한 경계도 모두 영지주의의 잘못된 가르침과 관계가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런 겁니다. 영지주의가 기독교에 부정적인 영향도 참 많이 미쳤지만, 영지주의의 그런 어떤 그 자극들이 반면 선생이 되어서 오히려 기독교 신앙의 틀을 잡아가는데 도움이 된 부분도 있습니다. 영지주의 공격 때문에 이 신앙의 틀이, 신앙의 어떤 신학들이 바르게 이렇게 정립이 되어갔다는 것이죠.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영이 하나님에 속한 것인지 그렇지 아니한 것인지를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1절에서 먼저 이해해야 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영이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영적 분별력이 있는 사람들만 알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교사나 사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영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영,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영이 하나님에게 속한 것인지, 저 그리스도에 속한 것인지를 분별하라, 그런 말입니다. 그 영이 하나님에 속한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를 그럼 어떻게 분별하느냐? 본문은 하나님께 영이 속한지를 판별할 수 있는 한 가지 핵심적인 것하고 두 가지의 부차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것은 2절에 나오는 것으로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부차적인 것 두 가지는 5절에 나오는 것으로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는다는 것을 참고하면 이게 영이 어디에 속했는지를 알 수 있다, 이런 말이고, 셋째는 그들은 우리의 말, 즉 사도들의 말을 듣는지 안 듣는지 보면 또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각각의 의미를 좀 더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즉 그리스도라는 말의 의미를 정확히 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즉 그리스도라는 말은 엔타이크라이스트죠. 엔타이라는 말과 크라이스트라는 말이 이렇게 합쳐진 겁니다. 엔타이라는 말은 맞서서 혹은 대항해서 그런 말이고, 크라이스트라는 말은 그리스도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항해서 대항하는 어떤 존재나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도 요한이 말하는 적 그리스도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이상한 어떤 그런 형태를 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 사탄의 영향을 받은 영을 가진 사람으로서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거짓 선지자들
혹 거짓 사도들, 또 거짓 교사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영분별에 대한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온 것을 인정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즉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한 인정 여부가 영이 하나님에 속한 것인지 아닌 것인지를 결정적으로 구분하는 중요한 그런 구분점이라고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분별점으로 제시하는 그 이유는 물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교리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당시 기독교와 함께 형태를 갖춰가던 그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거짓 교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정했기 때문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의 가진 이원론적 그런 관점으로는 거룩하고 선한 영적인 존재인 예수님이 악한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왔을 리가 없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정하는 가르침을 주었던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결코 그런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한 영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1장 1절에서 그렇게 말했죠. 태초에 있는 생명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진 바라, 그렇게 말했던 이유는 바로 그런 가르침을 정면으로 반박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바로 그것이 교회를 흔들고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눈으로 보고 만졌던 분명한 육신을 가진 그런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인간이셨다는 것입니다. 즉 신과 인간의 양성을 가진 온전한 우리의 중보자였다는 것이죠. 둘째로 부차적인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5절에 나오는 것으로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는다는 것을 참고하면 어떤 영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적인 특징 중에 하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우상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판단할 때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준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그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판단할 때 자신의 목소리를 들으라, 무엇인지 결정할 때 자신의 목소리를 듣고 결정하라, 그런 말 우리가 많이 듣고 있죠. 또 자신의 꿈을 실현하라, 자신이 원하는 바를 하라는 말은 너무나 익숙한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이런 말이 성경에 나오는 말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요즘 한국 보이스 그룹의 그 BTS 아시죠? 대단한 친구들입니다. 그 친구들이 Love Yourself라는 앨범으로 세계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시대적인 흐름을 대변하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끝없는 자기애는 우리 신앙에도 많은 부정적인 그런 영향을 미쳐서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어떤 귀한 어떤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마치 자신이 예배의 평가자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예배자로서의 어떤 신실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기보다는 예배가 내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런 것으로 예배를 평가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더 성도들에게서 교회에 대한 어떤 그런 커미트먼트를 찾아보기가 힘들어집니다. 무엇보다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는 듣고 싶어하는 메시지만 또 들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양심을 부담되게 하는 어떤 성경의 말씀, 그런 말씀들 듣기 싫어하고 조엘 오스틴처럼 세상의 가치에 맞게 말을 해야 그 말이 옳은 것으로 듣습니다. 오늘 5절에서 말씀하는 대로 이해하자면 세상에 속한 영을 가진 이들은 세상에 속한 말을 하게 되고 또 세상은 그들의 말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상에 속한 말을 하는 사람도, 그런 말만 들으려는 사람도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그들은 우리의 말을 잘 듣는지 안 듣는지 보면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라는 말은 사도들을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고 그의 가르침을 받았던, 또 그의 가르침대로 가르쳤던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따르느냐가 중요한 기준점이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은 어떤 가르침이었습니까? 결코 세상적인 가르침과는 관계없는 전혀 다른 그런 가르침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 성경과 진리에 대한 그런 가르침이었죠. 하나님께 속한 영을 가진 사람들은 들으는 그 말씀이 우리의 양심을 찌르고 들은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그런 것을 요구하더라도 기꺼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죠. 그것으로 어떤 사람이 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7절에서 직접 하신 말씀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사도들이 가르치는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가 하나님께 속한 영을 가진 사람인지를 분별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본문에서 말한 것들 외에도 영을 분별하는 몇 가지를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이렇게 요한 1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2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거짓말을 한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한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즉 그리스도니.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부인하는 것도 역시 즉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2장 19절에서는 공동체의 헌신 혹은 소속감을 가지고 있느냐 안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또 약간 분별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고 3장 23절 24절에서는 어떤 그 사람들의 생활 방식을 보고도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속한 영을 가지고 있구나 그렇지 않구나를 구분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영들을 분별하는 법을 말하는 중에 사도 요한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말합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서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4절은 우리가 영들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고 영이 하나님에 속한 것인지 아닌지를 분별해야 하지만 어떤 사람들이 저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사람이 저 사람이 저 그리스도의 영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구나 하더라도 우리는 절대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요한 1서 5장 18절 하반절에 나오는 말씀으로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우는 사자처럼 달려지지만 실제로는 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해도 끼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 안에 계신 이가 훨씬 크기 때문에 우리가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번지 점프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 왜 저런 위험한 것을 즐길까? 도저히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상상을 종종 해봅니다. 만약 붙들어주는 줄이 없이 저 높은 곳에서 밀쳐 떨어진다면 어떤 기분일까? 아마 완전히 공포에 질려서 순식간에 혼절해 버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이 번지 점프를 즐기는 이유는 번지 점프 하는 사람을 붙들어 매주는 줄이나 여러 장비들이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고, 몸이 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 스포츠를 즐기는 것이 아닐까요? 그리고 그 줄과 장비에 대한 어떤 신뢰에 따라서 또 점프하는 사람이 즐기는 정도가 달라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람은 온몸을 튼튼한 줄로 묶고 있어도 그 줄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면 시종 두려운 것 외에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줄과 장비에 대한 신뢰가 크면 뛰어내리는 순간부터 짜릿한 매 순간의 느낌들을 그대로 느낄 것이고 심지어 약간의 고통스러움까지도 스릴로 느낄 것입니다. 또 처음에는 불안했다가 몇 번 뛰다 보면 점점 신뢰가 커져서 더 많이 아마 즐기게 되겠죠. 믿음도 그런 일면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작으면 작은 시험들에도 불안해하면서 살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크면 클수록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올지라도 매 순간을 직시하면서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찾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줄에 대한 신뢰 정도에 따라서 번지 점프를 즐기는 수준이 달라지듯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정도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정도도 믿음 생활의 어떤 수준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영들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를 분별하는 것은 영분별의 은사만 있는 사람들, 영분별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만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삶을 보고 그들의 공동체 생활을 보고 일반 생활 방식을 보고 또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를 인정하느냐 하는 것들을 보고 분별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인정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핵심적인 그런 분별 기준이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이런 분별력을 기준으로 어떤 사람의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를 분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만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우리 속에 계신 하나님이 세상의 그 악한 것들보다 훨씬 크고 놀라운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에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마치 번지 점프를 하는 것 같은 순간들이 참 자주 다가옵니다. 그래서 불안과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훨씬 크고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훨씬 능력 있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신실하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도 그 신실한 하나님을 붙들므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